마가복음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비유, 신실하신 하나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흔히 악한 포도 농부 비유라고 불리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살폈던 앞전의 본문의 그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의 그 본문과 연속적인 맥락에서 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시간으로는 그냥 같이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논쟁의 그 첫 번째 논쟁인 권위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성전 기득권이 주님에게 이제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 가운데 주님이 어떤 꼬투리,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가 하시는 말이나 그 행동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주를 해할 구실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구실을 찾기 위한 부정적 의도로 주를 그들이 방문하죠. 그러나 주님 그들의 부정적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질문으로 이제 응수하시면서 그들을 당혹해 하시거든요. 주님의 그 권위를 묻는,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그들의 질문 앞에 주님은 지혜롭게 요한의 그 세례의 권위의 출처를 역으로 질문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정치적 계산으로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이러한 위선 앞에 주님 그들에게 더 이상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변을 말씀하시기를 거부하심 가운데 지난 시간 말씀이 마무리되었었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비록 이제 주님 자신의 그 권위에 관한 그 직접적인 답변을 주님께서는 거부하셨지만 비유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한 실상을 좀 드러내고 또 그들을 비판하기 위함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돌려서 어떤 비유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너희가 변하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과 어떤 그런 위선들을 이제 드러나고 비판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가 그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동시에 오늘 성도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 대한 어떤 도전과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도전과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돌이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돌이킨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로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본문 1절은 예수님의 비유 속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포도원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도 되는데 무언가 자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지나감이, 그러니까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이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애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을 만드는 것에 애정을 가지고 포도원을 지었고 또 그 포도원으로 말미암는 어떤 열매를 그가 기대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먼저 산 울타리는 짐승과 도둑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벽일 것이고, 집 짜는 틀은 좋은 열매가 나왔을 때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일 것이고, 망대는 침입을 감시하는,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는 공간이자 또 농부들의 쉼터예요. 그곳에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쌓고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고 하지도 하는 그런 농부들의 쉼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 포도원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합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있는 그 포도원을 잘 준비되어진 포도원을 그가 인제 근처 농부들에게 아마 세를 주었겠죠. 믿음직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사람이 이 주인이라고 하죠. 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땅을 빌려주고 그 소득의 한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가량을 이제 얻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일종의 부재의 지주로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위임하여서 맡겼다. 포도원의 전권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긴 거죠. 큰 신뢰를 그들에게 주면서 내어준 것이거든요. 우리 2절 3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2절 보니까 때가 이름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한 반년 정도 흐르지 않겠어요? 추수 때가 이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주인이 어떡합니까? 추수 때가 이르자 어떻게 해요? 애정을 가지고 기대했던 그 소출을 그 열매를 드디어 얻기 위함 가운데 자신의 한 종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그런데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죠? 악하게. 3절을 보니까 심히 때렸다. 이 종이 무슨 죄야? 심히 때렸다.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주인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을 거부함이 아니죠, 이 문제는. 보내신 주인을 거부한 아주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주인은 인내함 가운데 이제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것이 4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제 능욕하였다. 먼저 머리를 상처냈다라는 것은 단순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어지는 능욕하다라는 그 단어와 이제 짝을 이룬 가운데서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그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치고 뺨을 친다라는 그런 것은 그냥 주먹으로 맞고 막 발로 팍 이런 거보다는 덜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심리적인 어떤 타격을 주는 명예에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였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이제 심각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행했던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무시하고 이들이 모욕함 가운데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역시 모욕하고 있는 아주 뭐라고 말해야 될까? 폐역하고 나쁜 놈들인 거죠. 이 주인은 놀랍게도 다시 한번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주인의 종은 뭔 죄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쨌든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5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러자 이번에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면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종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죽였다, 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져서 마침내 끝까지 간 거죠.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죽이는 데까지. 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주인이 이러한 반역 앞에서 어떤 제재를 취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의아하게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종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정도쯤 되면은 주인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관리를 할 주인의 실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진 그 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덜어는 맞고 덜어는 죽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모욕과 고초를 당하더라. 그 뒤에 얼마나 더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하더라. 그렇게 주인의 뜻은 이 악한 농부들에 의해 철저하게 거절당하는 것이죠. 이에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수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외아들이겠죠. 그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분, 바로 주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6절 하반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주인의 말이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 그지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간 주인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악을 행했던 이들이
글쎄요. 아들이 온다고 해서 이미 많은 이들을 죽이기까 하는 그들이 주인의 뜻을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배척하겠다는 뜻을 보낸 거잖아요. 대적하겠다는 뜻을 보낸 것인데 아들이 온다고 과연 달라지게 될까? 참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시절에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다. 앞서 종들이 한두 번 이렇게 고초를 당할 때 보내기를 그만하고 이제 뭐 경찰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군사를 보내지 하는 어떤 공권력의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게 한 것도 너무나 어리석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주 위험한 양수죠. 실제 폭력과 모욕과 살해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그 땅에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이해가 안 갔었고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내내 이거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저에게는 뭐 주일학교 때 은혜고 뭐고 이런 개념이 잘 없지만 그때 생각에는 보통 그래도 이제 주일학교 때 말씀도 아멘하고 이해하지만 저는 그때는 그날 뭐 전도사님 말씀 잘 하셨겠지만 어린 시절에 저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리석다. 이 농부가 너무 어리석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해 안 가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런데 종들을 보냈던 아들까지 보냈던 이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면 그 내용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원래 남의 문제는 좀 이성적으로 보지만 내 문제만큼은 좀 더 뭐랄까 더 관대해지게 마련 아니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가운데 그 백성을 이제 돌이키기 원하셔서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연 죄 많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성실치 못함에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비유, 흔히 이 비유를 악한 농부의 비유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그치지 않아.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손해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지어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신실하신 하나님 비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주인은 어리석을 정도로 신실하였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었지만 이 악한 자들은 역시나 그들의 악함의 성실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신실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신실했는데 이 악한 이 농부들은 악함에 성실한 거죠. 악이라는 그 죄악 가운데 성실함 가운데 결국은 아들까지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예상했었지만 그보다 더 악독하게 끝내 주인의 아들까지 그들이 살해하더라. 7절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7절 8절 이제 7절에 기록된 그들의 모의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죽이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의 말처럼 주인의 그 상속자가 그들에게 죽게 되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실 법적으로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죽는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는 어떠한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이들이 악에 빠져서 어리석은 소리를 막 하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맹신함 가운데 끝내 그 아들을 죽이는 그리고 포도원 밖에 던져 죽이는 그런 악을 그들이 행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비유 가운데 지적하시는 것은 열매를 기대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회역함으로 주인에게 바칠 열매를 거부하고 그가 보낸 수많은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어떻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그 내용을 주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역시 그러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세례요한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 나까지도 너희가 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비유 속 아들까지 죽였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그 주님의 말씀이신 거거든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너희는 이 비유 속 악한 농부처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를 그르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물론 역사 안에서 이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 죽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라.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아들은 존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버지 뜻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아들을 존대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 그 농부들의 죄가 어떻게 마무리되죠?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그들은 주인에 의해 진멸당하게 될 거예요. 그 농부들은. 또 그들이 주인됨을 주장했었던 그 포도원은 빼앗겨서 다른 이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지난 시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잖아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은 주님이 성전의 권세를 뒤엎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의 성전 방문 가운데서 첫 번째 어떻게 입성하시죠? 낙이 타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떠들썩하게 주님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어떻게 방문하시죠? 성전 두 번째 방문에 주님 하셨던 일이 뭐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아주 막 소란스럽게 그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예수가 이 성전을 소란케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감히 예수라는 작자가 자신이 뭐라고 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단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행동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함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나 어떤 자기들의 편견과 선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감히 너가 뭔데 우리의 성전의 그 권세에 너가 도전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권위 논쟁을 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긴 뭐겠어요. 주인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여긴 그 성전의 권세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잠시 그들이 받은 거죠.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나 상속자가 오면 아들이 오면 돌려줘야 될 권세이고 돌려줘야 될 권위이고 이제 아들이 왔으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들을 해하고자 모의한다면 그런 행동을 실행한다면 오늘 비유 속에서 악한 농부들이 멸하여지고 그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듯이 너희 역시 그러한 심판을 경험할 것을 주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제 주의 말씀은 마지막 주의 말씀이 10절과 11절은 구약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주님 인용하심이거든요. 당신의 그 비유의 말씀, 악한 포도 농부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구약의 구절들을 덧붙여 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심인 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그러니까 문맥안에 살필 때 이스라엘이 적국 가운데 이제 포위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구인가? 건축자들은 건물을 세우는 자잖아요.
건물을 높이고 세우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막 해서 그들이 힘을 과시하잖아요, 높아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버려진 돌은 이스라엘 혹은 이제 다윗 왕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혹은 이제 다윗 왕조가 제국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밟히고 막 하잖아요. 즉 비참하게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신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결국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머릿돌처럼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머릿돌인지 그럼 뭐냐라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겠죠?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여기서 모퉁이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돌이에요. 첫 번째 돌.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설명하는 것보다 저도 이제 주석과 자료를 찾으면서 막 글을 많이 읽었는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었다가 사진을 딱 검색하고 보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 건물이 이제 이렇게 각이 지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요게 초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건물의 제일 처음이 되어지는, 아주 기둥을 받치는 아주 중요한 돌이자 사이에 연결하는 사이돌이 되어지는 그런,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이 버려졌던 것처럼, 메시아가 다윗 왕이 그렇게 버려진 돌처럼 됐던 것처럼 메시아가 버려진 돌과 같이 고난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고초를 당하겠지만 끝내 모퉁이 머릿돌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너희가 그 보냄받은 메시아를 거부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돌이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권위이고, 너희가 주장하는 성전의 그 권위가 본래는 나의 것이니, 아들이 돌아왔지 않냐, 메시아가 왔지 않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악한 농부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과거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아들은 존대하리라라는 그 아버지 뜻을 헤아린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역사 안에서 보죠.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그들은 끝내 거부하죠.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은 주님의 비판과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죠. 악한 농부가 그러했듯이 결국 그들은 주님을 해하고자, 주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제 12절 말씀의 오늘 결론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농부의 아들이 결국 죽게 되지만, 아직은 이때 상황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하죠. 주변에 예수 따르는 무리를 두려움 안에서 그 상황을 두려움 가운데 떠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되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 돌이키지 못한 그들은 예비된 심판과 빼앗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 속 주인처럼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끝내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악인들의 그 악의 성실함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길 원하셨으나 계속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거절해서 최후의 아들이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악인들이 끝내 악에 성실하더라. 그러나 원수의 그 고난받은 아들을 하나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건물이 아주 중요한 초석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건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권위에 관한 논쟁이에요? 성전 안에서 있었던 성전의 권위에 관한 어떤 논쟁의 맥락에서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심은 하나님 세우신 새 성전의 초석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악한 농부들이 심판을 당하여서 멸하여졌듯이 주님을 끝내 거부했던 옛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권위를 주장했던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건세는 주님이 초석이 되셔서 새롭게 세워질 새 성전 안에서 누구에게 이어지겠어요? 이제 주님의 제자 12제자로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그때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자랑했지만 결국 이방인에게 그것이 빼앗겨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영광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성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아들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설명 너무 장하게 했나요? 예수의 성전 되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전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성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게 하셔서 성전을 옛 성전을 허무시고 세우신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뭘 기억해야 돼?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거절했던 우리의 악의 성실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끝내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끝내 우리 삶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뜻과 열매 안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진 가운데 끝내 성화되어지는 마지막 영화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자녀의 모습을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 신실하셨고 우리도 악에 신실하였으나 그러나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면 끝내 예수께 성전의 머릿돌 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름다운 결과로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어 나아가는 우리 헤아림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의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죄악과 나태와 게으름과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신실한 사명자로서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맺는 그런 어떤 작은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임하여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 그렇게 믿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또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세우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